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다 같이 모이지 못하지만 또 본당에서 우리 교육관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영상 주소를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 구역 성도들에게 보내주시고 그래서 다 같이 함께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르간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98문, 교동문 98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 성도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강광표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온 만물이 꿈과 희망이 넘치는 푸른 올 주의 날을 맞이하여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변치 않는 사랑으로 때를 따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려 경배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육신의 욕망과 쾌락의 유혹으로 세상의 것들과 죄로 더럽혀진 심령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우리의 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생각하며 모든 부모님을 공경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힘들어 지쳐 있을 때에 가슴 아파하며 낙담하며 시리에 빠졌을 때에 용기와 희망을 주시며 눈물로 애쓰시며 기도하셨던 부모님들의 희생과 헌신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안과 기쁨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헌신과 사랑으로 효도하며 부모님 은혜 잊지 않고 잘 섬기며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좋은 가정과 사랑할 수 있는 가족과 좋은 이웃과 믿음의 형제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게 하옵소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웃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위로하며 기쁨을 같이 누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헌신이 본이 되며 평안과 안식이 넘치는 행복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놓기를 원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질병이나 여러 문제로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푸시어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치유하시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며 영육 간의 건강과 믿음이 회복되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법과 규범을 지키는 것에 무감각한 위정자들, 국민보다는 자신의 권력과 이익만을 위해 대변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정의가 실종된 정치, 양심이 없는 기업들, 도덕 없는 교육과 무엇 하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는 이 나라를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상하고 지친 심령 치유받아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루어 세워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쁨과 감사의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52장,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 되어서 찬송가 452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
하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이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흔히들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게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을 참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많이 적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참 내가 저 사람에게, 또 저 형제에게, 또 참 저 이웃에게 내가 이런 사랑을 해야지라고 많이 힘을 쓰고 애를 썼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사랑을 정작 행해야 할 우리 부모님에게는 참 이러한 사랑으로 내가 대하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참 우리가 부모님을 향하여서 참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참 진심으로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무조건 나의 사랑을 받아주시는 분으로, 또 나는 참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되는 줄로 그렇게 알고 살아왔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부모님을 이렇게 사랑했는가 살펴볼 때에 참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부모님을 향해서 내가 오래 참지를 못했는지,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왜 부모님에게 그렇게 온유하지 못하고 때로는 무뚝뚝하고 거칠게 대했는지, 사랑은 겸손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참 겸손하지 못하고 때로는 부모를 무시하고 참 내 할 말만 계속해서 참 내뱉었던, 그러면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얼마나 참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또 참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참 부모님의 입장보다는 내 유익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부모님에게 얼마나 내가 자주 화를 내었던지, 참 이런 것 생각하면 정말로 참 우리의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던 것이지요. 부모님이니까, 다 받아주시는 분이니까, 다 양보해 주시는 분이니까 다 내가 이래 해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참 그렇게 우리가 행함을 통하여서 부모님에게는 마음에 큰 상처가 안 생겼겠습니까?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진심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명심하게 되어지면 진심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공경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이다라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의로운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라고 만약에 누가 질문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쳐다볼 겁니다. 아니 당연한 질문을 왜 하느냐라는 식으로 말이죠. 부모 공경은 설명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하신 그 속에 질서를 두셨어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질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질서,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이 뜨는 질서, 이런 질서를 주셨습니다. 이 질서에 따라서 이 우주가 잘 돌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질서 안에서 참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두셨습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남의 것을 빼앗거나 훔쳐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그 가운데 특별히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가 있는데 인간이 그 욕심에 의해서 그 질서를 파괴하니까 지금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자연이 파괴되어지고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 이 자연 질서를 파괴하면 이런 참 위기들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게 되어지지. 동일하게 인간과의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서가 파괴되어지면 이 질서에 무너진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람의 그 질서 가운데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이 가정이라는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질서를 깨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성연애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파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생기지 않게 되어지지요. 또한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어지고 여러 질병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질서를 무시하고 거역하고 파괴하게 되어지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죄로 인하여서 결국에 가서는 혼란케 되어지는 그 이상의 큰 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를 파괴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격하게 되어지면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지죠. 가정의 무너짐은 가정 자체의 무너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가 혼란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참 그 가정 안에 참 몸과 마음에 그런 병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미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게 더 커져가면서 살인하게 되어져. 간간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러한 소식들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를 파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를 무시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이 평화롭게 세워지고 주의 복과 또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이 가정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 주의 그 질서를 따라서 주의 뜻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했습니다. 첫 계명이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여서 시내산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지켜야 돼. 이제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며 살아야 돼 라고 주신 것이 10계명이지요. 그 중에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계명을,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느냐 하면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들을 다스리도록 그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그러한 존재가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바로 내가 이 권위를 위임한 너희의 부모를 너희들은 순종해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레위기 20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신명기 21장에 보면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배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은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모 공경해야 돼. 이게 좋은 거야. 이 정도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냥 죽일지니도 아니고 반드시 죽일지니 이 무슨 말이냐면 부모 공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명령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바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의 단계에서 더 성숙하여서 이제는 자원하여 기뻐하며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 번째, 부모 공경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부모 공경은 주님 안에 있는 자들, 즉 예수 믿는 자들이 맺어야 할 열매다라는 겁니다.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가 이 어떤 나무인지 잘 모를 수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그 열매를 통하여서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에 주 안에서. 물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들 가운데는 주 안에서라는 부분들이 부모를 공경하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런 의미이고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질 부분들은 이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바로 부모 공경이다라는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죠.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또 아담과 자연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지,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지죠. 그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좀 더 나아가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게 되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러한 가운데에 부모를 공경할 수가 이제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내 자신을 위하여서, 그냥 주위의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 그 내면의 세계를 살펴본 진심으로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했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부모 공경을 할 수 있는 자가 이 땅엔 없다라는 것.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죠. 그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서 깨어져 버렸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또 한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를 회복케 하는 능력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큰 담이 막혀 있음으로 인하여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담들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보셨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런 관계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는 본문 말씀과 비교해서 적용할 때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제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내 자신을 위하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공경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모 공경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진짜 부모 공경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주님 안에는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쳐납니다. 충만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 능력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 감히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랑이지. 그 사랑이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 사랑이 나에게 막 부어지는 거죠. 나에게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고 내가 그 사랑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넘쳐가지고 부모님에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짐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자꾸 충만해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변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변하고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고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거든요. 주님 안에 있으면 이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내가 바뀌고 깨어지고 고쳐지고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으로 한 2년 전에 한번 예화를 드린 말씀드린 내용인데 오늘 다시 한번 이것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인데 오래전에 제가 한번 그 간증 테이프를 한번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감동이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이제 수용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어느 한 80 넘은 노인이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나도 여기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할아버지 여기는 이 병자들이 사는 곳이지 할아버지가 살 곳은 아닙니다 라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할아버지가 자초지정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사정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정이 어떤 이야기냐면 40년 전에 이 할아버지에게 8명의 아들과 이렇게 딸 2이가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참 잘 지내다가 그 8명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어느 날 보니까 이 손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하고 코가 막 비틀어지는 겁니다. 아, 이 한센병이구나 라는 그러한 것을 알고 여기서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이제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 마을로 이제 데려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아이를 나환자촌으로 이제 그 섬이 있는 그곳으로 이제 데려가는 겁니다. 데려가다가 이제 밤이 되어서 이제 잠을 자게 되어지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이 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그냥 여기에서 죽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옆에 있는 돌을 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쳤다고 합니다. 마침 그 돌이 비켜가지고 그 아이의 목숨을 구했는데 다시 또 돌을 들어가지고 치려고 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안 그랬습니다. 도저히 용기가 안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돌을 내려놓고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 아들과 함께 이제 그 섬으로 나환자촌이 있는 그 섬으로 들어가는 그 뱃머리에 이제 도달하게 되어진 것이죠. 거기에 도달해서 보니까 그 나환자촌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뱃머리에 막 많이 모이드는데 이 사람 보니까 참 저 사람 보니까 뭐 얼굴이나 피부나 손이나 이 진물이 나고 다 이게 보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에 아들이 살아남으면 저렇게밖에 살 수 없을 텐데 그냥 여기서 죽는 것이 안 낫겠네. 다시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너하고 내하고 같이 죽자라고 해서 그 아버지가 저기 한적한 곳으로 아들을 데려가가지고 나에게도 책임이 있으니까 너만 죽을 수 없지 않느냐 같이 죽자 해가지고 같이 안고 물에 뛰어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얕은 물에 점점 깊은 물로 들어가는 가운데에 그 아들이 아버지 환자는 나이지 아버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죽을 사람은 나이지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셔서 어머니도 있고 형님 동생들도 있는데 그래 같이 사셔야죠 하면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자꾸 밖으로 밀어내고 자기는 들어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아들을 그냥 어떻게 혼자 내버려 두고 나오겠습니까? 같이 또 나왔죠. 그리고는 그 아들을 이제 그 섬으로 돌려보내고 그 아버지는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이제 지나는 과정에서 그 7명의 아들과 딸 2이가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들도 자녀들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부인이 이제 죽게 되어지고 혼자 남게 되어져서 이 집 저 집 자녀 집을 이제 돌아다니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내가 이 자녀들에게 또 배를 끼칠 수는 없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 집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 여생을 보내려고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넷째 아들이 생각났던 거죠. 그 나환자촌에 있는 그 아들. 다른 아들들은 자녀들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다 했는데 이 넷째 아들은 내가 버리기만 했지 내가 챙기지를 못했다라는 그 죄책감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이제 나환자촌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참 인생을 돌아보는 가운데 내 넷째 아들한테 너무나도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서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러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찾아간 겁니다.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죠. 그렇게까지 넷째 아들을 버리다시피 하고 왔는데 그 아들 얼굴을 볼 그게 생기겠습니까? 만약에 아들을 본다 하더라도 아들이 만나 주겠나?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아들이 나를 만나 주겠나? 이런 걱정도 들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던 건 가서 넷째 아들을 찾았습니다. 만났습니다. 넷째 아들이 돌아가세요라고 아주 냉정하게 물칠 줄 알았는데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지. 아버지 오셨느냐? 너무나도 반가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아들이, 버림받은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안아주고 너무나도 반갑다고 집으로 모시고 너무나도 참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그 손자들 일일이 소개해주면서 기뻐했더랍니다. 아버지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너가 참 이렇게 나에게 반대를 하느냐, 좋게 대우를 하느냐라고 물었답니다.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처음에 여기에 왔을 때는 너무나도 화가 나고 마음의 상처가 되어지고 참 눈물로 세월을 보낸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내가 여기에 머물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내가 여기에서 참 예수 그분의 구원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여기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정말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 예수, 그분 때문에 내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내가 그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원망하고 미워했던 그 아버지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더욱더 깊이 믿으면 믿을수록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더라는 겁니다. 아니, 보고 싶은 정도가 아니고 감사의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곳에 보내주시고 예수 만나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이 천국 갈 수 있는 그 앞에 부분들에 있어서 참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너무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40년 가까이 동안이나 하나님 제발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만나게 해달라. 아버지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40년이 지난 이후에 아버지가 온 거죠. 아들은 이것을 그냥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응답으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제 내가 아버지 모시겠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아버지 모시겠습니다. 여기 같이 있읍시다. 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과 예수 안에 있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사람들. 그럼 그 사랑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늘 계속해서 깨달아 가고 있습니까? 또 혹은 참 그 사랑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그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도 기뻐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있고 지금도 계속 부어주시고 있는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뭔지를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변하지 않을래야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바뀌지 않을래야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고 바뀔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전히 나에게 참 그런 사랑이 베풀어지지 아니하고 그런 사랑이 보여지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 온전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랑을 가지고 부모를 대하지 못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내가 내 안에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그것을 깨달으려고 힘쓰고 애씀이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 나에게 주어진 그 사랑이 더욱더 깊이 알아져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게 흐르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말씀을 대할 때마다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랑이
나에게 충만히 역사하게 되어질 때에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진심으로 공경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비록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지금도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기만 한다면 그 사랑으로 용서하게 되어지고 품게 되어집니다. 치매로 인하여서,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병으로 인하여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기만 한다면 그 사랑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그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진다라는 것. 특히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들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저 아버님도 저 어머님도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분에게도 있어야 될 텐데, 이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가득해지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부모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텐데라는 그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합시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냥 대하지 말고 그 십자가의 사랑 깨달아 알기를 힘을 씁시다. 그 사랑이 더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요약하고 또 요약하면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참 내가 온전히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질서이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부모 공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주 안에서 맺어야 될 열매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명심되어질 때에 부모를 대하고 부모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뿐만 아니라 복에 대한 약속도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이러한 저주가 임한다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3절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가 잘될 것이다. 네가 잘될 것이다.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복도 주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내가 잘될 것이다. 막연하게 내가 잘될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이 성경 원문에 보면 너에게 다른 것들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가 살아가는 가운데 너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좋게 잘 되어져서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주위의 모든 일들이 잘 되어져서 나에게 복이 되어집니다. 그런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 약속하신 그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만드신 질서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 믿는 자로서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임을 알았는데 참 부모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내가 그렇게 못하였는지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부모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변화되어지고 더 진실되게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 앞에 맺어야 될 열매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냥 아버지 하나님 참 흐르는 삶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충 부모를 사랑하는 삶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이, 나의 생각이, 나의 태도가 아버지 나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진심으로 주 안에서 잘 공경함으로 인하여 복받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 찬송하시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로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예수님의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며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에
성도들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연 질서와 또한 하나님의 명령과 주 안에서 맺어야 될 그 열매를 잘 맺음으로 인하여서 복받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치료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으로도 능히 치료하신 그 주님을 믿사온, 의지하온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그래하여서 참 주 앞에 나와 기뻐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역사가 아픈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또한 참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참 그 가운데에 주님의 위로하심이 먼저 있기를 원하고 또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도우시는 것을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의 자녀들을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능력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위로의 손으로, 평강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어두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 직장과 가게 일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함께 하여 주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서 주님 참 그 직장과 일터와 가정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참 이들이 주 안에서 바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 위해 역사하여 주시고 이 발걸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참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더 이상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꼭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우리의 부모님들 참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진심으로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오늘도 참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여 11조를 드립니다. 또 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여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마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주께서 참 복되고 좋은 것으로 또한 채워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이 시기입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풍족하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며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 사남전도회, 오여전도회, 육여전도회 청장년회 또 청년회에서 우리가 좀 정성스럽게 선물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만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좀 수고스럽지만 자리에 한번 일어서 주시고요. 우리 또 준비하신 분들 선물을 하나 드릴 텐데요. 우리 장로님들도 같이 일어서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한 선물 우리 나눠 드릴 때에 우리 그 찬양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한데요. 이 너는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당신은 이렇게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70세, 만 70세 이상 되신 분 한번 우리 아니면 이제 손만 잠깐만 일어서기가 좀 불편하시면 손만 한번 이렇게 좀 표시해 주시고요. 우리 앞에 우리 청장년에서 좀 선물을 나눠 드려야 될 테니까 요즘은 다들 이렇게 이 동안이 되셔가지고 70이 넘으셨는지 안 넘으신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같이 한번 또 기도도 할 텐데 자리 한번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편하시지만 조금만 한번 일어서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좀 아시면 또 이렇게 우리 청장년에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믿음 뿌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주의 영화로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잠시만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관에서도 우리 어르신들 꼭 선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께서 참 귀한 분들 주의 몸된 교회의 어른으로 세워주시고 또 함께 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식어지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날로 더욱더 뜨거워져 가게 하시고 예수 그분이 너무 좋아서 예수 때문에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남은 여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물질로 고민하며 걱정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언제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장중에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영상을 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우리 이제 어버이 주일 때 들어오실 때 꽃을 이제 달아드렸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가까이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하기가 그래서
이번에는 꽃을 하지 아니하고요. 이제 영상을 이제 우리 주일학교 교육위원회에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한번 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나는 엄마 아빠의 비타민.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새해오는 내 부모님 공경하라.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엄마, 중간 공사를 제가 생각보다 못했는데 앞으로 기말고사 때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여 기말고사 성적을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동생들과 싸우고 게으름을 피우는 날들이 많아졌는데 앞으로 그러지도 않고 앞으로 집안일도 엄마가 하나하나 친구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부가 쓸데없는 엄지를 하지 않도록 할게요. 엄마 사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나라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 끝나면 함께 여행 갑시다. 제가 계속 짜증 냈던 거랑 제가 말 안 들었던 거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고마웠던 일은 맛있는 음식도 잘 만들어 주시고 재밌는 일도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제일 감사했던 게 제가 2학년 때 왕따 당했을 때 도와서 부모님께 죄송했던 일은 제가 요즘에 사춘기가 되면서 조금 대드는 점이고 약간 부모님은 착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짜증을 내면서 말씀하는 적이 좀 죄송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미안했던 일은 계속 부모님한테 말대꾸하고 되뇌는 것이고 엄마 아빠 잘 낳아서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동생이랑 안 싸우고 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한테 감사한 거는 제가 대들고 말대꾸해도 계속 받아주시고 부모님한테 하고 싶은 말은 건강하세요. 부모님 사랑해요. 부모님께 감사했던 적은 제가 아파서 맛있는 거 못 먹으러 같이 못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엄마께서 그 하늘하늘 싸우셔가지고 그때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 감사하고 사랑해요. 제가 짜증을 안 내시니까 제가 예쁘게 먹고 그럴게요. 그러면 엄마 아빠 전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 항상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 항상 죄송하고 항상 고맙고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님 늘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넘치는 사랑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머님 아버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잘 이루어 가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늘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제5용도 교회의 어머님 아버님들 모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엄마, 아빠, 아이돌이, 아야돌이, 너도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예,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혹은 대면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아이들 중에 일부 이렇게 하게 되어졌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라는 호칭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 전체로 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자, 이 시간은 우리 부산노예 어린이 대회를 지난번에 했는데 봄노예 어린이 대회 시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43회 부산노예 봄어린대회 시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어린이대회 글짓기 1명, 그리기 10명, 총 11명의 어린이가 참여하여 수상하였습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아이들은 이후에 각 부서에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명단 어린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글짓기 부문입니다. 동상 초등부 6학년 김하윤 나오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그리기 부문입니다. 동상 5학년 지예성, 1학년 김하윤, 1학년 김희윤. 다음으로 은상입니다. 초등부 3학년 김도윤, 3학년 김승혜, 1학년 김지혜, 유치부 김윤혜. 네, 다음으로 금상입니다. 유치부 오윤우까지. 네, 이상 앞으로 나오셔서 목사님을 보시고 일단 서겠습니다. 네, 목사님을 보고 서시면 됩니다. 목사님 보고 서세요. 네, 목사님 보고 서고요. 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목사님을 향하여서 인사. 네. 네, 먼저 글짓기 부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6학년 김하윤, 상장 제43-8호 글짓기 5, 6학년 부문 동상 제5용도 교회 김하윤, 위는 본 연합회가 주최한 제43회 봄 어린이 대회에서 두서의 성적을 차지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1년 5월 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부산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윤남기 집사 대도. 네, 부상으로 메달과 참가 선물을 드립니다. 네, 시간 관계상 나머지 수상자들의 참가 선물은 부서에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리기 부문입니다. 네, 그리기 부문 먼저 동상입니다. 5학년 지예성, 네, 상장 제43-22호 그리기 5, 6학년 동상 제5용도 교회 지예성.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부상으로 메달을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1학년 김하윤 이하 동문입니다. 네, 1학년 김희윤 이하 동문입니다. 네, 다음으로 그리기 은상 부문입니다. 3학년 김도윤, 상장 제43-43호 그리기 3학년 4학년 부문 은상 제5용도 교회 김도윤.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네, 부상으로 은메달을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초등부 3학년 김승혜. 축하합니다. 네, 초등부 1학년 김지혜. 축하해요. 네, 유치부 김윤혜. 아이고, 축하합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리기 부문 금상입니다. 유치부 오윤우, 상장 제43-19호 그리기 유치부 금상 제5용도 교회 오윤우, 위는 본 연합회가 주최한 제43회 봄 어린이 대회에서 두서의 성적을 차지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1년 5월 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부산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윤남기 집사 대도. 부상으로 금메달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수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를 통해서 참 우리 하나님 나타내고 또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글짓기와 그리기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이제 키와 몸이 자라갈 때마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재능을 주셨는데 이 재능을 잘 준비하고 잘 가꾸어서 하나님 나라 세운 귀한 준비 과정들이 또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수고한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큰 은혜와 격려 허락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으로 제43회 부산노회 봄어린이대 시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향하여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네,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 오늘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계속 코로나로 인해 좌석의 20%가 참여를 하여서 본당과 교육관에 나누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코로나19 방역 수칙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고 교회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금합니다. 헌금은 아래 계좌번호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힘씁시다. 성경 일독 있습니다. 문계숙 권사님, 정점순 권사님, 문명자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구역장 모임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30분에 줌으로 모입니다. 8시에 우리가 모였는데 조금 30분 늦췄습니다.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퇴근길도 있고 해서 8시 30분에 우리 구역장님들 줌 모임을 시작을 합니다. 기억하시고 잘 하시는 분들 참 잘 하시는데 또 혹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또 바빠서 이렇게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구역장 모임 이 줌 시간 꼭 비워두시고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간 때에 우리 구역장들이 또 잘 준비되어야 다음 하반기 때에 우리가 또 참 귀하게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우리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임에 빠지지 마시고 잘 참여하기에 힘쓰도록 합시다. 예, 이번 성도 있습니다. 김미연 사모, 김수용 목사님 부인이죠. 복음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고신대학교 후원 이사회가 조직이 되었는데 우리 초대 이사장으로 우리 서을권 장로님이 위촉되었습니다. 이사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다음 세대들이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후원 이사회가 조직되었는데 이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 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노예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 원래 및 부흥성회가 5월 10일 수요일과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송도 제일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함께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